다소 길지만 26장을 다 읽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성막의 모양을 모세에게 명령해서 만들게 했던 겁니다. 성막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 성막의 크기는 너비가 10규빗, 높이가 10규빗, 길이가 30규빗. 뭐 10규빗 하니까 얼마지? 이 10규빗이 대략 4.5m. 그러니까 너비가 4.5m, 높이가 4.5m, 길이는 13.5m. 이 정도의 크기의 성막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막을 덮는 휘장이 있는데 이 휘장은 가늘게 꼰 배실, 그리고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휘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휘장에는 모양을 넣었어야 돼요.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라. 그룹이 뭐냐면 천사의 모양이에요. 천사의 모습. 우리가 그 속죄소를 만들 때 보면 양쪽 끝에 그룹을 놓고 날개를 이렇게 서로 있게 하라고 했는데 기억 다 안 나시죠? 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이게 그룹이에요. 천사의 모양을 이렇게 두어라, 이렇게 했어요. 똑같이 이제 이 휘장을 만드는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만드는데 천사의 모습,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위에다가는 염소털로 만든 휘장, 또 그 위에는 숫양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 그리고 마지막 위에는 해갈의 가죽으로 만든 휘장을 윗덮개를 만들어 덮게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냥 하라고 했을까? 각각의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휘장은 이 성막 안에서만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가장 안에 덮개를 했고 그 위에 차곡차곡 올라가니까 이 첫 번째 휘장은 성막 안에서만 볼 수 있어요. 밖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안에서만 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배실,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천사들의 모양을 수놓은 그 휘장은 성막 안에 들어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각의 색깔에는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배실, 주로 흰색으로 만든 실인데 이거는 성결과 순결, 의로움, 이런 걸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하심. 청색은 하늘의 색, 그래서 희망과 생명을 상징을 해요. 그리고 자색은 부요와 고귀함의 상징, 그리고 홍색은 왕, 희생,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가 쭉 성막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때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저러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번호표 뽑아서 들어갑니까? 아니에요. 성막은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허락된 사람만 들어가야 돼요. 제사장. 성막 안에서 이 등불,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하는, 또 진설병, 이것을 늘 새 것으로 바꿔놓는, 이것은 허락된 사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성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는데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이 들어갈 수 없어요. 그것은 누가 들어가느냐?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들어간다가는 어떻게 되느냐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갔다고 해서 살아나올 수 있느냐?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제사장의 옷을 보면 알겠지만 이 제사장의 허리에 바늘을 달게 하고 줄을 이렇게 이어서 바깥에서 줄을 연결시켜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다 보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제사장을, 죽은 대제사장을 끌어내야 되는데 그냥 죽었다고 해서 지성소에 있는 그 휘장을 열고 휙 들어가서 데리러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허리에다가 띠를 띠고
방울을 날게 해요. 왜 방울을 날게 하느냐? 죽었다 살았다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 방울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방울 소리가 안 나면 뭔가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어떻게 하면 줄로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그만큼 지성소, 성소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허락한 사람, 허락된 사람만이 성막 안에서 첫 번째 수놓은 그 휘장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 허락된 사람은 누구냐?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허락된 사람이 누구냐? 주님을 구주로 섬기는 사람. 그 사람이 허락된 사람이에요. 성막 안에서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주님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을 나의 구주로 섬기고 믿는 사람만이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주님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주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어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 주님을 올바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다 주님 안에 거하게 있느냐? 또 아무렇지도 않아요. 정말 내가 믿음이 있고 주님이 나의 구주임을 정말 내가 고백하는 그 사람만이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배실, 청색, 홍색, 자색의 실로 짜여져 있는 그 휘장을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안에 들어가기로 허락된 사람. 주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구주로 섬기기로 작정한 그 사람. 그 사람만이 주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염소털로 또 짰다 그랬죠? 그 위에 염소털로 짠 휘장을 덮어요. 염소털은 인간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어요. 구약에 보면, 레위기 9장에 보면 염소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두 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한 마리는 제물로 삼고 한 마리는 제사장에게 안수하도록 해서 광야로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염소털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대속해 주신 주님을 가리켜요.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순양의 가죽이라고 했어요. 그 염소털 위에 이제 순양의 가죽으로 또 휘장을 만들어서 덮어요. 세 번째 덮어요. 이 순양의 가죽은 희생제물이 되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 이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이라고 했어요. 이것은 성소와 지성소의 덮개를 만드는 거예요. 속죄의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신 희생, 십자가의 보혈,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제일 겉에는 해달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었다고 그랬어요. 해달의 가죽. 해달은 이걸 돌고래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수달이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긴 한데, 무화가 됐던 이 해달의 가죽은 그리 아름다운 가죽은 아니에요. 아름다운 색깔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 돌고래나 수달의 이 가죽은 어때요? 그 피부가 어때요? 아름답진 않잖아요. 막 희끄머리하게 막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건 무시당하시는 예수님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해달의 색깔은 흐릿하고 모호해요. 전혀 아름답지도 않아요. 이사야 53장 2절에 장차 오실 주님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지 않았어요.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높일 수도 없고 믿지도 못해요. 여러분, 성막 속에 들어간 사람만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지혜와 본능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지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주님 안에 감추어진 보화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보화가 가득 들어있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배실, 청색, 자색, 홍색실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이상을 뛰어넘는 이 무한한 주님의 은혜를 만나게 될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만 하면. 세상의 눈은 주님을 해달의 가죽처럼 그렇게 쳐다보고 여길지도 몰라요. 에이 교회, 에이 예수, 에이 그게 뭐야 이러면서 무시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놀라운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주님을 믿게 된 사람들의 간증과 고백을 들어보게 되면 예수를 믿기 전에는 교회가 별거냐, 예수가 뭐냐 막 그러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 속에 넘쳐나는 그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정말 예수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값진 삶이라고 고백하는 것들을 종종 듣게 됩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닮아서 복된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막 안에 들어가야 그 성막의 아름다운 그 휘장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살아야 주님께서 주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일들을 우리가 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15절에서 30절은 이 성막의 골격을 이루는 구조물에 대해서 설명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성막은 은 받침 위에 널판이 세워지고 그리고 그 위에 휘장을 씌웠어요. 은 받침이 있고 거기에 널판을 이렇게 세워서 그리고 그 위에 휘장을 이렇게 덮은 거예요. 이게 성막이에요. 이 널판은 촉에 의해 견고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촉에 의해서. 이 촉이라고 하는 건 한쪽 구멍에 다른 쪽 끝을 연결하기 위해서 가늘게 다듬는 게 촉이에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의 한 이론으로 절대적인 연합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기도 해요. 널판 하나하나가 촉에 의해서 견고하게 연결됐다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연합을 해야 견고한 교회로 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연합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연결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서로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개 모임은 뭘로 연결되어 있어요? 돈. 근데 개주가 들고 튀면 끝장나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불안한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든든한 거예요. 주님으로. 개개인이 아무리 뛰어나고 잘났어도 우리가 주님으로 하나로, 주님으로 인해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교회는 하나 되지 못해요. 서로 연결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이 널판은 은 받침 위에 세워졌다 그랬죠? 은 받침. 은 받침은 은은 생명의 속전으로 들여진 은으로 만들어졌어요. 은 받침이. 생명의 속전. 속전이라는 게 뭐냐면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게 레위기 30장에 그리고 38장에 나와 있어요.
성소에서 속전을 드려라. 속전을 은으로 드려라.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예물이에요.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생명 되시는 주님의 말씀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엇나가지 않습니다. 말씀 위에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이 널판의 중요한 기능은 뭐냐면 어떤 외부의 변화에도 성막 전체 형태를 그대로 보존해요. 하나하나가 견고하게 연결되어서 이제 틀이 짜여 있으니까 외부에 어떤 영향이 있어도 어떤 변화가 있어도 이 성막은 절대로 흩어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이 돼요. 신앙적인 의미로는 여러분 세상 가운데에도 우리 성도들을 흔들게 하는 것들이 세상 가운데 많잖아요. 그런데 이 성도들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막 흔들려고 해요. 교회를 막 흔들려고 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고 붙잡아 주시고 연결시켜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널판이 외부의 어떤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나의 널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죄와 악을 총동원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흔들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벗어나면 그 사람은 영락없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 주십니다. 내 마음, 생각, 행동, 태도 이 모든 것을 늘 선하게 지켜주십니다. 내가 주 안에 있으면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튼튼한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말씀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내가 뭘 어찌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갈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든든히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7절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과 성막 출입구의 휘장과 성소 안에 기둥들을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놨습니다. 성소 안에 만드는 이 휘장, 성소 안에 휘장을 만들어요. 이것은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에 가로막는 휘장인데 이건 장식용이 아니에요. 또한 하나님과 인간을 완전히 갈라놓기 위해 만든 것도 아니에요. 더러운 세속과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은혜의 기능이라는 거예요. 이 지성소의 휘장이 없으면 아무나 막 들여보고 막 들어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의 휘장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렇게나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거룩해야 됩니다. 그런데 스스로 거룩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누가 난 스스로 거룩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의롭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너는 의로워. 너 죄사함 받았어. 이걸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그래야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지 스스로 거룩하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진정한 회개는 나를 거룩하게 만듭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죠? 진정한 회개는 회개하고 나서 나의 삶의 태도가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회개예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이 휘장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히브리서에 보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고 했습니다. 담대히. 두렵잖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인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결과로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본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의지하고 나를 직접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섬기며 믿으며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성막은 거룩한 하나님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이고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길을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에 이르는 복된 인생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